올해 6.25 71주년,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25 이 전쟁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고 정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로 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가 그 오랜 기간을 이기고 또 싸워서 승리하여서 지금의 놀라운 부흥과 또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이런 전대미문의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도 세계 아마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유지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 교리를 가지고 또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신과 동일한, 신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분명히 일종의 교리는 존재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교리도 있고요. 그것이 이른바 말하는 이제 이 십계명에서도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본인은 얘기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본래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라는 말도 모자라서 그 앞에 항상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속량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여기서 지혜의 뜻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특별히 NIV 주석에 보면요, 이 단어를 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 잠언 9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도 역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있는 내 인생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역시 NIV 주석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취하는 분별력이다 또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란 것 자체도 역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와 총명, 이 모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냥 간당간당 찰랑찰랑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지혜와 총명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정말 만나고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교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구원을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은요 경영이라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이 차게 되고 또 그것이 경영되어지는,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예정한 대로 그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으로 그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비밀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당시로 말하면 일부 사람들이 비밀적인, 그야말로 그들만의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나 또 은밀한 의식이나 관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에서 이방 종교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의미 중에 하나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나타낼 때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그 진리를 나타낼 때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그 이방 종교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비밀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복음의 그 비밀을 나타낼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죠. 이것은 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나타내 보여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비밀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 비밀 자체를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또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준비해 오신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에 이 땅에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마지막 선지자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세례 요한도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는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작은 이유가 뭘까?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 지혜에 머물러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이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알고 믿으며, 또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예정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밀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 모두가,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 위대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마지막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어찌 보면 바른 주인이 되고 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셨고 다 행하셨으며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세상은 굴복하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통일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함께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한 성령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란 그야말로 모든 천사, 그리고 보좌와 장로들과 이렇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영혼들, 그들이 모두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드러나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 둔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말씀처럼 피조물이 결국 그 바라는 것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즉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짐승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를 받는, 그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그날을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계시록과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통일되어져서 그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도 또한 포함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창조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속박되어지고 묶였던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라 또는 보편 구원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오셨던 것처럼 초림 때처럼 그저 마구간 그 구유 위에 태어나신 것이 눕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보고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다 같이 무릎 꿇는다고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주님을 보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복음이죠. 믿기를 거부한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삶을, 때로는 힘든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부딪혀오는 이 어려움들을 겪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서는 다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저 이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그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보여내 주심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뜻의 비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무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찌감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라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열매 맺고 사라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성공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